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사용하시는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와 조금 상관없이 갑자기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주님께서 순수한 목적이 그냥 구원받는 것까지 그게 완성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순간 주님께서 다 그냥 죽이시면 게임이 쉽게 끝나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제 광야 가운데 그 철로역전과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가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7살짜리 아이가 7살짜리 그대로 27이 됐는데도 몸이 그대로 있다라면 그거는 뭐 감기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상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땅을 바라볼 땐 희망이 없지만 고개를 들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 가운데 제가 새가족 교육하면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계시니까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좀 실수했던 게, 하나님께서 이제 육지의 동물과 사람은 6번째 날 창조하실 때 만드시죠. 근데 제가 야생동물과 가축을 만드는 날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와 물고기는 5번째 날 만드시고요, 들짐승과 지칭을 할 때 구별을 하셔서 하세요. 가축과 기는 것과 들의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들은 이제 6번째 날 만드시고 사람도 6번째 날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제 가축을 구별해서 지은 건 사실인데, 제가 날이 다르다라고 이제 새가족 교육 때 말씀을 드려서 실수였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이제 동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가지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 그 애완동물들을 요즘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독특한 거 키워봤다, 어떤 것까지 키워보셨습니까? 가장 독특한 애완동물을 키워보았다. 제가 체코에 잠깐 한 반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연찮게 그 체코 친구가 제가 동물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체코 친구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나이는 이제 저보다 훨씬 어린 그 청소년기의 뭐 청년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집에를 초대해서 어느 방을 갔는데 양쪽 벽이 다 그 유리 그 수족관 같은 용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이 있는 수족관 용기가 아니라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는 뱀이 자리를 딱 잡고 있고요. 두 번째 수족관에는 손바닥만한 거미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마귀 같은 건데 몸이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파리처럼 크게 돼 있어요. 몸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집 양쪽 벽이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곳이 천국인가? 아니 성경을 보시면 그날에는 말씀하시잖아요. 독사가 어린아이와 장난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것이 천국인가 순간 착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먹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뱀에게 먹이 주는 그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말도 사실은 야생마는 사람이 등에 올라타는 걸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순간 길들여지면 그 의지가 꺾이면 또 등에 탄 사람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강아지, 개나 고양이도 많이들 키우죠. 왜냐하면 충성된 모습도 있고 쉽게 길들여지기도 하고 사람과 교류를 하기에 마음을 나누기에 쉬운 그러한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한 스위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호수 큰 게 있어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을 할 때 육로를 따라서 가면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호수를 가로지르는 배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탔는데 유람선 같은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행을 하는 외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남자인데 사람만큼 큰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배낭을 메고 그리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개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이렇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아래 들어가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영어로 한 건 아니었겠죠. 한국말로 한 건 아니었겠죠. 의자 아래로 그 큰 개가 몸을 구부리고 그 좁은 의자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배가 뭐 한 3, 40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개도 배멀미를 하더라고요. 개가 아마 좀 멀미했던 것 같아요. 속이 안 좋으니까 개가 버티지 못하고 막 낑낑대면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합니다. 덩치는 이만하죠. 그 조그마한 의자 아래 들어가 있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이제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다시 또 후진을 해서 어떻게 또 들어가요. 그러다 또 못 버티겠나 봐요.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개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낑낑낑낑 대면서 나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한국 어머니와 외국 아저씨는 똑같이 뱀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이러니까 걔가 또 후진을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도착 거의 할 때쯤 걔가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토하더라고요. 이제 그제서야 주인이 걔가 왜 그런지 그때서 안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토한 거를 닦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 개를 보면서 대단하더라고요. 주인이 뭐 이거 별겁니까? 살고 죽고도 아니잖아요. 근데 너 가만히 있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속이 뒤집어지고 토하기까지도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제가 어제 여기 입술을 좀 씹어가지고 조금 발음을 하다가 약간 입이 아파서 살짝 제가 조심을 좀 하고 있어요. 발음이 세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을 봤더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물들은 억새고 뭐 어떤 야생 동물도 어떻게 길들여지고 시간이 들어가고, 또한 개들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한 4-5번만 반복을 해도 주인이 뭐를 원하는지 금방 알아들어요. 이렇게 길이 들여져 가고 서로 간에 이제 알아가는데 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혀는 여러분들 작은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들판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입술 하나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또한 살리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실 때 위로하시고 또한 질책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입술이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어떻습니까? 비방하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일 가운데, 수군거리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이죠. 왜 이 입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영적으로 볼 때도 말씀에는 권능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입술에 어떤 언어들이 요즘 자주 붙어 있습니까? 짜증과 불만과 저주와 남을 미워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사람이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기를 봤더니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보고 맛보는 거는 물의 맛이에요. 어떤 거는 썩은 물, 쓴물이고 어떤 거는 신선한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샘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샘의 근원이 썩어 있으면 썩은 물을 빼내고 쓴물을 빼내고 다시 물이 차오르길 기다려도 그 밑에 썩은 시체가 있거나 썩어 있는 뿌리들이 있거나 썩어 있는 것들로 가득하면 결국은 그 다음 물도 또다시 썩어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이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물이냐가 중요한데요, 그거에 앞서서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속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서 말을 합니다. 시편 59편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입에 뭐가 있어요? 저주가 가득하더라라는 거, 비방이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튀어나오는 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사로잡으시옵소서. 저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통 강사로 김창욱 씨가 유명하시죠. 이분 역시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이제 분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의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고 중간만 짧게 보았는데 아마 말을 안 듣는 자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또 뭐 이런저런 부모님과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놀아본 엄마들은 있잖아요, 용서를 잘해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지들이 용서받을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편이나 애가 잘못을 하면 보통 엄마들은 야, 이거는 잘못됐어, 안 돼, 이거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는데, 잘못을 많이 한 사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 엄마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더래요.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잘했다는 거 아니야, 잘못한 거야. 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오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괜찮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네가 이것든 실패한 건 잊어버려도 돼, 잘못한 거 잊어버려도 돼, 다시 일어나면 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네가 오늘 실패하고 오늘 이렇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이제 수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실패해도 괜찮아, 일어나, 어서 들어가서 네 일을 하렴, 엄마는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갈게,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놀아보신 분들을 사실 살짝 옆에서 보면요, 아니면 여러분들 모습을 보시면 얼른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죠? 사실은 내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 넘어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얼마나 악한 거고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꾸짖으실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도 뭐 자녀 한 100명씩 낳아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아봤자 뭐 4명, 5명, 과거에 7명, 8명, 사실은 다들 초보 부모였던 거예요. 첫째 아이 낳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둘째, 셋째 되니까 좀 익숙해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봤자 세 번째. 경험이 그렇게 많은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서툴기도 하고 부모들은 상처 준 부모는 없는데 자녀들을 상담해 보면 상처받지 않는 자녀가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죠. 부모가 서툴기도 합니다. 언어가 서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꾸짖기도 하고 또는 지혜롭게 기다릴 때도 있고 또한 아들을 격려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모습을 아나요? 어릴 때는 몰라요. 그렇죠? 언제 알아요? 세상 말로 철이 들었을 때. 내 어머니가 그래서 그때 이토록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구나.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그때는 이토록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나이를 혼내셨던 거구나. 그렇게 매를 드셨던 거구나. 철이 들 때 비로소 그 사랑의 매가, 사랑의 훈계가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단순히 언어를 예쁜 언어 쓴다라고 그게 긍정의 입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샘물이 썩어 있으면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쓴물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속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표현이 되기를 입술을 통해서 많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내 입술을 점검하면 지금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가, 불만 불평에 미움과 짜증에 저주가 가득하다면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야 이거 신앙 지금 자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반대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내 입술이 그분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지금 이 두 가지 갈래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 서 있는 상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론부터 단호하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이 주님 손에 쓰임받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무슨 일 때문에 막 갑자기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막 화가 막 나는데 아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겠다, 화는 가라앉아라 이러면 가라앉습니까? 안 돼요. 내 마음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 내 감정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주고 흔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가만히 보면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결단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귀를 지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양식이 뭡니까? 내 영혼이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함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다른 데 귀를 찾고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믿어지고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긴 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건 건들지 마라, 나머지 심에는 채소 야채는 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거다 그랬는데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거든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 다음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귀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하기 위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기 위해 여러분들 귀를 속삭일 거예요. 여기저기 안 좋은 소리도 들리기도 할 거고 누군가 유혹하기도 할 거고 야 세상이 이렇다더라 난리의 소문들을 막 여러분들 귀에 전할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도요, 난리도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이거는 있어야 될 거야.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때 징조들이라. 내가 준비한 이 무대가 이제 완성되어 간다. 너희는 이때 무화과 잎이 푸르르면 때가 이른 줄 알고 그때를 준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결단에 대해서 잠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비유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의 책상을 가리켜서 결단의 책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아래 나무로 된 큰 책상이에요. 영국의 수상이 선물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책상을 보면 항상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나무 상자가 있어요. 저 빨간색 네모가 쳐져 있는. 다른 사진도 보면 다른 때도 항상 저 나무 상자가 책상에 전화기 옆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트럼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거 혹시 핵 버튼 아니야? 저거 누르면 핵미사일 막 발사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사진 그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자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기자가 용기를 내어서 물어봅니다. 사실 질문 기분 나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막 기자들도 이렇게 꾸짖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기자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대요. 트럼프에게 물어보면서 이 빨간 버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핵미사일 버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살짝 옅은 미소를 짓더니 그 자리에서 눌러버리더래요.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서가 코카콜라를 컵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콜라를 되게 좋아해요. 콜라와 뭐 맥도날드 햄버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비서가 언제라도 콜라를 가지고 오는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별것 아니었죠. 그런데 그 책상에 항상 그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트럼프가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의 또 귀재 아니었습니까? 또한 뭐 미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벌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도 술을 입에 대지 않는데 수많은 비즈니스 자리에 있었고 거래 자리에 있었을 텐데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대요. 심지어 한 방울도.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청소년들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너희는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술, 담배 그리고 이거 마약, 드러그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의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결단코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근데 사회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게다가 수많은 거래의 자리 또한 수많은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서운 각오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잘했다, 저 사람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내게 되면 나에게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갈림길 가운데 서 있어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서 있는데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될 거냐, 누구의 편에 설 거냐, 누구의 뒤를 따를 거냐,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 이 의지는 우리에게 있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마귀 원수가 올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고 그냥 허리끈 풀고 뒤집어지는 자가 있고 죽는 거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죽겠지만 그들의 핏값을 내가 어디서 찾겠냐. 그들이 죽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죄를 묻겠지만 또한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파수꾼이 되는 입술이 되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듣는 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비방하는 입술이면 어디를 가도 귀를 지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된다라면 이 노은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남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 말씀이 있고 주님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입술이 되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비방과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교회 형제 가운데 너희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조용히 가서 권면하래요.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교회 이름으로 가서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퇴교시켜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너희의 입술이 정말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가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맡겨주신 자를 위하여 슬피 울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가룟 유다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신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타깝게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주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처음 지었던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꿈꾸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처음 생겼을 때는 저거 그리스도밖에 몰라, 예수밖에 모르는 자들이야,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린 자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하듯이 이야기했던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고 저거 예수에게 미쳐버린 자야, 그러게 지금 손가락질이 나옵니까? 정말 예수에게 미쳐버린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친 듯이 그분을 닮아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걸음 하나, 우리의 입술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샘이 썩어 있으면 쓴물을 낼 수밖에 없듯이 내 속 사람이 썩어 있으면 입술에 저주와 비방거리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이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 속 사람을 깨끗하기 위해서 귀도 지켜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왜?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술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내 귀에 들려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실험해 보시기 바라요. 거울을 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처럼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누가 하는데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하면 약속을 결단코 패하지 아니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패하기, 약속을 어기기 전엔 그 약속을 먼저 결코 패하지 아니하신 게 우리 주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보혈의 힘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자녀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굽어버린 손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몸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상투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간증이 끊이지 않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왜?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요. 아침에 뜨면 오늘 아침이구나.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거울 볼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주님 함께 하신다.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근데 어떤 축복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아멘. 다른 얼토당토하는 거 아무거나 지금 막 되는 대로 말하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입술로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속사람이 아직도 분내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마음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입술을 먼저 주님께 순종시킴으로 이 입술의 명령이 내 귀에 들려 내 영혼을 다시 만들어 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입술이 남을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 선포된 말씀이 곧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요즘 정치적으로 참 나라가 혼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수하더라도 아무튼 잘 알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참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물론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할 때는 정말 목숨 걸고 나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양가 모두 다 독립 운동가의 후손이다. 나라 위해서는 너 언제라도 목숨을 걸어야 될 때 목숨 걸어야 된다. 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목숨 걸고라도 나갈 각오는 언제라도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나라가 오히려 이게 당지는 게 이게 옳은 건가? 그래, 어느 쪽도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이쪽도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어딘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이쪽에서 바라볼 땐 이쪽이 말도 안 되는 모습도 보이고 이쪽에서 볼 땐 이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겠는가라는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모든 모습을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모임을 주도하고 이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익들이 지금 다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진영 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흥을 북돋는 줄 아십니까? 야, 누구를 막 죽여, 짓밟아, 찢어.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이라는 입에서 누구를 죽여라 이 소리가 지금 맞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 입술 가운데 아이고 내 자녀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놈 내가 가서 죽여야겠다 그러시겠냐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인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싸움이란 건 뭐예요? 누구를, 사람을 이기고 지기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마귀, 귀신,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너희들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호언장담했다가 24시간도 안 돼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나. 내가 그렇게 혼장담하고 내 의지로 싸워보려고 했는데 그냥 속아 넘어갔다. 지나고 났더니 아이고 주님, 내가 죄인인데 이거밖에 남지 않더라. 그러니 나는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싸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가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화작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탄압받는 시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들을 우리가 구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윗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 그런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TV 보고 내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정치인 나왔다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비방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비방하지 말아라. 너희 함부로 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미카엘이라는 그 천사장이 군주가 마귀와 사탄과 싸우면서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비꼬아요. 야, 시체가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죽었지 않냐 어쨌지 않냐. 그런데 미가엘이 뭐라고 합니까?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마귀를 향해서도 비방하지 않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지각 없는 동물과 같이 그렇게 달려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입술이 내 영혼이 지금 누구에게 끌려다니고 따라다니고 있고 쓰임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입술이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TV 보다가 뭐 미워하는 거는 미워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이 그런데 어때요? 이거를 이제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자꾸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 세상 가운데 귀 기울이다 보면 미운 놈 좋은 놈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악한 사람들도 자기에게 선대한 사람 내 편은 좋아해요. 적은 싫어하고. 악한 사람과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귀도 지켜야 되지만 입술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돼요. TV에 내가 미워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뭐라고 하셔야 돼? 뭐라고 해야지 주님이 좋아하고 주님을 닮아갈까요? 에이라 이 자식아 복받아라 이놈의 자식아 막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예수 믿을지어다. 너는 영생할지어다. 막 복 내려주시기 바라요. 아멘. 너는 부자 되고 건강해라 이놈의 자식은 아니고 아무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게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을 향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이 들어요. 그럼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간다고요. 스스로 죽이면서 내 영혼을 죽여가면서도 죽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살리는 입술 되셔야 돼요.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는 입술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왜? 실제적으로 이제 싸워야 되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 영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입술이라도 막 강제로라도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자녀들 위해서 복 내려주시기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뭐 있는가? 야곱이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내렸는가? 아버지들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서 근거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축복을 빌어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맨날 속썩입니다. 그러면 아유 저놈의 자식은 누구 닮았겠어요? 거울 보면 알지.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 기분, 내 감정, 나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 상하고 내 마음 안 맞고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부부끼리도 그래서 마음 상하고 아니요 여러분들 상대를 향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예술스럽게 만들어놨냐 뭐 아름다우면 아름답까 하지만 아니면 뭐 예술 작품으로 해주셔도 되고 주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을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높일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왜?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라 하셨으니까 아버지 된 자로서 가장 된 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 가정을 향해서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아내를 향해서 축복하고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다시 말해 정리합니다. 내 신념을 따라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제 삶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저는 공대 나왔잖아요. 이론이 확실해야 돼요.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대로 내 입술이 사용당하고 사용당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뒤바뀌는 역사, 세상에 온데간데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내 영혼이 보여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셔야 돼. 내 가정을 향해서, 내가 있는 직장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여러분들 축복하실 겁니까? 이놈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복받을지어다, 마지막 때 쓰임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기도하는 곳에 함께하신다. 성도님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맨날 안녕하세요 했는데 좀 이제 인사를 바꾸려고요. 오늘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 내 영혼이 듣고 내 영혼에 각인되면 내 영혼이 그 입술의 소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이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을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끄집어내라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다가 오래 표회인데 말씀 읽고 외우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들어서 말씀 앞에 직접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칼날로 내 영혼을 조각해 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내 영혼을 만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성령께 붙들림 받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음으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역사, 복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